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더우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증도가 당나라 때 영가 형각 스님의 그 깨달은 노래 참 너무나 심오한 뜻이 있어서 배워보면은 환희심이 납니다. 근데 배우기 앞서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했어요. 프린트를 보시면서 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인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배워야 할 부분은 선, 한문 선자 돼 있죠. 선에는 보일 10연에 간단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해보면 간단하게 보인다는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말이니까 좀 장황하거든요. 근데 선은 한마디로 진짜 알기 쉽게,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 매뉴얼은 어떤 기계에 대해서 설명서인데, 근데 그 기계에 대해서 다 알면 그 매뉴얼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뭐 단축번호 어떻게 하는 거니 매뉴얼 보지 않고도 뭐 자식에게 물어보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 간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말로 보이는데도 간단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범어는 디아나라 하거든요. 빨려는 자나라 하고. 근데 빨려 범어에서 음역으로 음표 문자를 취해서 선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중국에서. 선나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음역이라 하면 되죠. 음으로 우리 버스처럼 줄여서 선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부처님 이전부터 원래 선정의 뜻이거든요. 선정. 그래서 선정과 지혜의 뜻이 같이 있는데 선정이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선정만 따가지고 이렇게 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은 그 두째 줄에 있죠. 사유수라고 돼 있죠. 사유수라고 보셨어요? 그죠? 사유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지혜거든요. 수는 닦는 거니까 선정을 닦습니다.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수 또 정려라 하거든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원래 선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조금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도 아리안족 거기 써놨죠. 아리안족은 이제 이란계, 또 인도계, 유럽 쪽의 색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에서 넘어와서 그 영국인들이 이제 인도 원주민을 식민했죠. 그러니까 인도 원주민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원주민이라서 동양인처럼 약간 얼굴이 넓적합니다. 저처럼. 그리고 약간 이제 황인족이고, 근데 이제 아리안족은 유럽계니까 얼굴이 희고 V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지순례 매달 한 번씩 가는데 불상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얍실하게 V라인 된 그런 불상은 간단한 기술. 말하자면 이제 인도 아리안들에 의해서 세워진 불상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됐겠죠. 근데 마투라 불교라 해서 마투라는 인도 저쪽에 이제 원주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하면은 저처럼 넓적하고 그냥 사람 좋게 생겼다 하죠. 그런데 이제 인도 원주민들의 부처님 이미지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수를 할 때 잘 받았다, 장동건처럼 생겼다 하면은 이제 간단하 저쪽 아리안족 그쪽
사람들이 부처님을 설정한 거고, 약간 저처럼 넓적하고 약간 좀 무식하게 생겼다 하면은 마투라 불교, 약간 원주민들이 이미지한 불교라 부처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제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일단 전해 내려준 거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뜻만 보시면 돼요. 뜻만. 근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불교를 설법하시다가 80살에 들어가셨다는 석가모니 세조는 소수불교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전해진 거는. 그리고 대승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년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처님의 어떤 육성 법문은 아니에요. 그죠? 가공된 불교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에 깨달은 스님들이, 고승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하가스베도 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조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본문, 분리문자, 교회불전, 그것을 대가설에게 부청한다. 부청이라는 것은 전하지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부청이라는 뜻은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대대로 끊기지 않게 전해라는 뜻이 부청입니다. 정법안장은 정법의 눈이, 정법의 안목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책이라 했지만 거기 비결이죠. 부처님의 진짜 비결. 부처님의 안목이 무엇인가? 제3의 눈이죠. 시공을 초월한 그 눈, 정법안장이고, 그것이 열반묘심이죠. 어제 배웠죠? 열반. 결국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열반인데 미묘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저촉을 받지만, 그렇지만 또 시간 공간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경우 있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관계를 잘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없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항상 불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만 또 시간 공간을 또 제한한 곳에서 잘 시간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상무상은 실상이에요. 실상은 진짜 이 세상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래요. 이치에 입각해 주세요. 어떤 사건을 놓고 보면 양쪽 말 들으면 A쪽 말 틀리고 B쪽 말 틀려요. 근데 A의 말 들어보고 B의 말 들어보면 누가 맞다고 하는 것이 추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추정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법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를 짜내듯이 심의하잖아요.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실상무상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실상인데 그게 인연 따라 생기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는 거죠.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근데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근데 양쪽 말을 다 이렇게 듣고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실상무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결국 진리는 생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거든요. 추상적이지만이 학자라 하고 지식이라 하는데 추상적은 답이 없어요. 근데 실상무상은 답이 있거든요. 왜? 실상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그때 그 자리에서 상이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나 틀리냐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성공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치보다는 정에 이끌리거나 이해관계에 이끌리거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묘본문. 미묘하다는 거죠. 미묘하다는 것은 알 수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변덕쟁이라는데 예, 변덕쟁이 맞아요. 왜? 늘 바꾸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맞을 것 같아, 이거 좋을 것 같아, 또 바꿔요. 근데 못 따라와요, 대부분이. 아까도 좌우서 운전하는데 이리로 가지 하니까 운전도 잘하는데 역시 이제 그런 운전을 안 해봐서 서툴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래야 딱 해가 돌려버리는데 딱 해가지고 머뭇거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 운전하는 상이 있어요. 모든 상이 있습니다. 운동도 운동 상이 있죠. 공부도 공부에 상이 있어요. 운전도 내가 앞차를 따라가다 보면 저 사람이 운전 잘하나 못하는가 딱 운전하는 그 차만 보면 압니다. 말하는 것도 상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뭐 처음엔 모르겠지만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요 정도구나. 그럼 공부한 사람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죠. 근데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치에 입각하느냐,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그 차이예요. 이치에 입각하는 사람은 냉정합니다. 일이 문제예요. 이치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 들지 않습니다. 이치 편 들지. 그래서 공자도 이치에 입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자기 계산적으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치에 입각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해도 이치에 변하니까 이치 따라가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10명만 모이면 돼요. 10명. 그때부터는 너무나 빨라요. 10명까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될 것 같아요. 좀 되면. 그 다음에 분리문자죠. 분리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조금 뉘앙스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니까 문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은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말에 의해서 전부 하죠. 그렇지만 말에 의해서도 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진리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대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때문에 말에 집착하지 말라. 말에 의지하되 말에 걸리지 마라. 말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라 하는 것이 바로 분리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분리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말을 해도 우리가 말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게 되시죠? 그죠? 말해도 말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치 있는 사람은 계속 말을 추구합니다. 계속 릴레이를 해요. 릴레이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나거든요. 이치 있는 사람은 계속 대화하기를 해요. 근데 이치 없는 사람은 중간에 곤란하면 딱 끊어버립니다. 말 화제 돌리든지 승질내든지. 그때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 발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거든요. 이 가르침은 말이죠. 그죠? 말 밖에 따로 전한다는 것은 결국 말 속에 있는 걸 전하는 거죠. 자등면 법등면 했죠. 법등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주의 진리를 말로 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는 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이 깨달아서 불법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는데도 법을 설하는 것 그 외에 정말 법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것 갖고는 해당이 안 되겠다. 이걸 조금 응용해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발전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 발전 또 다른 또 해석이 있어요. 불교 외의 것.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비유를 들고 또 철학가 얘기를 들고 또 제가 있었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사건에 의지해서 전하죠. 이게 바로 교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돈은 2차적인 거예요. 법이 우선입니다. 그
그 다음에 대가사벽에 부촉한다. 됐죠. 결국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이라는 책에 보면 위에는 한자고 원문이고 밑에는 번역이에요.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 선의 뜻,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에 대해 설명했던 일단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선은. 그리고 한평에서 말씀하신 것은 교문, 가르침의 문. 그러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선과 기감에 나와요. 선시 불심이요, 병시 불어요, 율시 불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결국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개예요. 선정과 지혜.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신 양족전이시오. 또 자비와 지혜를 부족하신 양족전이시오. 또 세간에서 최고라서 양족전이시오. 세존이시오.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알려면 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증도가를 배우니까 증도가는 상당히 진짜 파워풀합니다. 통쾌해요. 그래서 선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기본적인 불교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간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왼쪽은 원문이고 오른쪽은 제가 간단하게 번역했는데, 부처님이 세 곳에서 부처님 마음을 부촉한 이 세 곳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했다는 것이 이제 그려졌는데, 이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후대의 큰 스님들이 만든 거예요. 나는 이런 것까지 전해 드려야지만이 불교가 살지. 자꾸만 스님들은 이걸 숨기거든요. 알고 있는 스님 많은데도 그것까지 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또 사상 같은 스님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도 많아요. 영치산이라는 거는 신령선 독수리가 많이 살아서 영치산이고, 또 그 산이 독수리 모양 닮았다 해서 영치산이에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바로 그 영치산이죠. 독수리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영치산입니다. 독수리 머리 닮았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봉오리가. 그래서 통도사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정멸봉을 하죠. 좀 불보도량이잖아요. 불보. 이건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사성구라고 되어 있죠. 이 페이지에 보셨어요? 불림문자, 교회불전, 직진심, 견성성불. 이거는 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사구계입니다. 사성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죠? 그죠? 불림문자, 교회불전, 직진심, 견성성불. 불림문자는 아까 말했던 문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를 의지할 때 문자 속에 있는 거죠. 문자는 부처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문자에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불전 똑같죠? 그죠? 불림문자는 문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문자 속에 있는 거, 문자를 떠나서 있는 거, 그걸 따로 전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말을 해도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말 속에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죠?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직진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전부 우리 인간의 좋은 마음, 인간이 지금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안 좋은 마음을 쓰면은 그 안 좋은 마음을 고쳐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같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말법 시대니까 상대에게 뭔가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창피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해. 우리 남편도 나한테 안 그러는데. 근데 그건 자기 집이지. 여기는 자기를 갖다가 성장시키러 오시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자기 마음이 안 좋은 거는 꺼내가지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거는 꺼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견성성불이죠. 아, 내 마음이 이런 게 있는데, 야, 그렇구나. 이 마음을 내가 진짜 많이 써야 되겠다. 결국 견성성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죠? 그죠? 양심을 갖다가 불성이라 말씀드립니다. 선이.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마한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그때에 따라 달라요. 살인마가 뭐 50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그게 양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양심의 양이 지금 줄어 있을 뿐이지 양심은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연을 만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양심이 나오는 것이 없었고 악심, 안 좋은 것, 자기중심의 어떤 이기심이 나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양심이 이렇게 이기심이 가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의 막을 갖고 있는 게 번뇌예요. 자기중심, 무명. 그러니까 그걸 알면 어떻습니까? 무명만 걷어버리면 불성이 나오죠? 무명은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에 타산하지 않는 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 양심이 있으면 안 그러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하니까 또 무시하더라고요. 정말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칩니다. 운동도 어렵고, 그죠? 예술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의 7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만든 건데, 뭐 다 스님들이 만든 거죠. 첫 번째는 간소예요. 간소하다는 거죠. 깔끔한 겁니다. 심플한 거예요. 저는 심플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냥 딱 돼야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걸리지 않고. 하지만 이것을 스님에게 적용시키면 간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지 마라. 무소유죠. 법정스에 무소유를 얘기했죠. 있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고 해서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갖고 싶어도 나에게 필요 없으면 안 갖는 거예요. 간소입니다. 그 생각하기 쉽죠? 꼭 출가해서 옷도 없이 3일1반 3가지 옷만 갖고 밖으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건 간소가 아닙니다.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에게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빚내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먹으면 군자 아니라 했더니 또 하셨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아니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돼요. 저 많이 먹었더니 계속 지금 3번 설사하잖아. 중이라. 역시 뭐예요? 소화기는 약해진 거지 저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어제부터 좀 배가 아팠다고. 근데 설사를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름기 들어가니까 그냥 혼났어요. 그래도 뭐예요? 먹을 때는 좋았잖아요. 또 설사도 좋아요. 야 몸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니까 뭡니까? 빼주잖아요 설사로. 정말 우리 몸은 고도의 테크놀로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몸이 위대한 재산입니다. 그죠? 설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감사해요. 두 번째는 탈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탈속은 속된 것을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출가 스님들의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속물 근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해관계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 그런 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따라서 같이 좋게 하는 걸 저는 탈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죠?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적이라는 거는 항상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려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딱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방 뭐 하잖아요. 근데 금방 뭐 화를 내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근데 정적하면 돼요. 적정이라는 단어 거꾸로 반대로.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화를 잘 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딱 정적이 됩니다. 왜? 화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달복달하거든요. 초조하죠. 나는 그때 또 긴장하고, 그래,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적정이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화낸 사람들은 되게 뭐야?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고라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고고한 거예요. 항상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빠질 줄 알고 낄 줄 알고 쉽죠? 할 줄 알고 안 할 줄 알고 말도 그렇습니다.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가려야 됩니다. 입 열렸다고 아무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또 분수에 또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그때그때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추는 것도 고고해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그죠? 저는 이거를 좀 진짜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연은 그래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노자사상처럼 무의자연입니다. 그냥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현은 뭡니까? 너무 깊어 사람이.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없어.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걸리지 않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견해를 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도 다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유현이랍니다. 그 사람이 있죠? 해결사. 마지막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변덕이에요. 근데 변덕은 지 입장이고 변화는 이 삶을 중심이에요. 근데 또 저 억지로 해석입니다. 변화는 재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 있잖아. 야 또 변덕 중이냐 그러잖아. 이건 변덕이 아니야. 이건 내 입장이 아니잖아. 내가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꾸는데 뭘. 이게 왜 변덕이니? 변덕은 안 좋게 쓰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잘 바꾸세요.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쑥쑥 바꿔버리세요. 그건 초능력이에요. 저는 그러잖아. 금방 화냈다고 뭐 하면 미안합니다 하잖아요. 금방 내가 짜증 먹고 싶다 해서 아니다 야 분위기 볼 땐 아구씨 먹어야겠다. 아구씨 먹으러 갑니다. 야 아구씨 먹으러 가자. 이러고 가랬다가 아니다 저로 가자. 내가 볼 때 나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변화는 단정 짓지 말고 고정 짓지 말고 고정관념 선입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변화시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의 근본 정신은 망망상이에요. 밑에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마저돌 선사의 제자 중에 무오파상이가 있었거든요. 기장에 사시니까 그 묘관음사 있죠? 네. 원래 거기 보면 그 조사전을 가보면 마저돌스의 진영이 있습니다. 저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인입니다. 근데 이 그 무오파상이 항상 그 법문을 설하면 망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망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망상해도 돼요. 망상을 즐기라 하거든. 망상을 해서 괴로움은 망상의 집착인데 망상을 해서 그걸 내가 망상에 집착하지 않고 망상에 걸리지 않으면 망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망망상일 수 있어요. 그게. 맞죠? 망상을 없앨 수는 없어요. 망상은 어떻게 없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데카르트가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늘 망상하라. 그 대신 거기에 답을 내지 마라. 망상을 즐겨라. 오케이? 그래서 법성계도 했죠? 아까 법성계 하셨어? 여지보살님? 네. 거기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고 있잖아. 망상은 실수 없어요. 망상을 쉬지 않으면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망상은 실수 없으니까 망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망상에 걸리지 마라. 망상하되. 네? 여지보살님 요즘 옥보살님 목 타가지고 일치월장했어. 응? 이제 내가 그 얼마 전에
지적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알았죠. 근데 요즘엔 어제부터 보니까 이제 아주 잘해. 근데 모르겠어. 원래 좀 그거는 좀 타고났죠. 운동신경도 있고 센스도 있고 요즘은 좀 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한 번쯤 망상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아, 내가 왜 안 될까? 망상이에요. 공부도 망상입니다. 이것도 망상을 즐겨야 되는 거야. 딜레마에 빠지면 반성하지 말고, 아, 그래. 이거 뭐 안 되면 당연한데, 근데 왜 안 될까? 이게 망상이야. 즐기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탁 와요. 아, 이래서 안 됐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골렴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경환이. 그래서 법안심의 말씀인데, 예, 법안문이 선사, 법안종의 시조죠. 근데 어느 두 스님이 이제 법문을 청해라 왔어요. 근데 여름인가 보죠. 발이 쳐 있으니까 발을 걷고 오느라 했거든요. 두 스님이 발을 걷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청량원 문익선사가 청량원 법안선사가 1등 1실을 했습니다.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근데 결국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는 말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죠. 그죠? 둘이 똑같으면 둘 다 잘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죠. 뭐 거의 없죠. 있기도 있겠지만 공동 우승 같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근데 반드시 뭐예요? 아, 공동 우승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되겠네. 공동 우승 둘 다 잘했죠. 근데 상대적이니까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A가 잘할 수 있고 B가 잘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모른다 답은. 둘 다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무실무호라는 말이 있죠.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상대에 따라서 나는 소고기가 좋으면 소고기가 좋은 거죠. 근데 나는 돼지고기가 더 좋아하면 돼지고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가장 일례로 뭐예요? 인도의 힌두교는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근데 인도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왜? 신이 먹지 말라 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입장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하셔야 됩니다. 역지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존의 자등명, 법등명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등명이 앞에 나오는 이유가 지금 법을, 진리를 딱 했어요. 근데 그때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죠.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하셔야 하는데 우회전 하니까 절벽이에요. 갈 거예요? 돌려야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려야죠. 그게 바로 자등명이에요. 부처님 법은 이런데 진리는 이런데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좌회전하자. 이게 자등명입니다. 근데 또 법등명에 의지해야 되겠죠? 그때 상황 봐서. 어렵지 않죠? 네 번째는 방아착이에요. 방아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착은 조사고. 이것도 이제 내용이 있어요. 중국 당대 엄양존자가 조주스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죠. 잘난 척 교만합니다. 교만을 떨어요. 저는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싸가지 없어요, 사실은.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조수님이 답을 하죠. 내려놔. 내려놨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죠? 써있죠? 그럼 도로 짊어지고 가. 참 반박이죠? 반어법이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엄양존자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데 조수심이 내려놔 했습니다. 아,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옵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응? 말씀해보세요. 여지보살 왜 그럴까요? 응? 양교보살 할 수 있겠어요? 또 옷보살에서 잘하는데. 내려가 가는 말을 쫓아 걸려 있으니까. 야. 서당계 3년 품어놓는다니. 내려놓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려놓았다 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았다 하면 다 내려놓았다 하는 건데, 내려놓았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려놨어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려놓은 사람인지 안 내려놓은 사람인지 알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수심은 엄양존자가 내려놓지 않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육조심하고 그 영가심하고의 문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압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내려놓았다 한 거야. 근데 조수심은 너 안 내려놨어 이러면 진실 아니야. 공부 좀 더 해. 멋지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다 내려놨어.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려놨거든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말로 다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말 안 해도 표현이 되지만, 말해도 표현이 돼. 왜? 사실은 그래요. 그 공자의 논어에 얘기해야 할 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얘기해서는 안 될 때 얘기하면 얘기를 잃는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왜냐? 나 다 너 내려놨어, 진짜. 너 믿을 수 있겠어? 하는데, 나 믿을 수 있어. 해야지. 해보세요. 남자보자. 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어봐. 말에 걸린다고.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말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선에 가르치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나 안 믿네. 이렇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답인지 답이 아닌지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는 것이 자등의 법등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수준이 C밖에 안 돼요. 난 A인데 나는. 근데 상대가 C인데 잘못했는데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서는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자비심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상대가 알아듣겠습니까? 더 열받죠? 그때 얘기 잃어버립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것도 예가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오줌 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자는 그 사람에게 훈계를 했죠. 왜 오줌을 누나? 교양도 없이. 근데 좀 더 지나가니까 길 가운데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공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자가 묻죠. 아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자하는 말. 앞에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길가에 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말 들어준다. 근데 길 가운데 오줌을 누는 사람은 양심이 약간 없기 때문에 암만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가에 오줌 누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얘기해서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했죠. 사람을 잃지 않잖아요. 근데 길 중앙에 있는 사람 얘기해봐야 말 잃죠? 말 안 듣죠? 이 사람이 미쳤나? 얘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말 잃어버리죠? 헛수고죠? 쓸데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불교를 공부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또 상대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아파야 되고 자기하고 상대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며칠 동안은 불화가 돼야 되고 그 감당하려면 하세요. 나는 감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아파요. 왜? 그것도 내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관계할 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언 직금 당처 자기 공식입니다. 직금은 지금 이 순간이고 당처는 이 자리고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직금 당처는 재무상 재본마 시간 공간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전부 기억에서 해야 됩니다. 어제 네가 나한테 그랬지,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지금 네가 잘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직금 당처 자기의 공식에 위배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목이 아프네. 근데 이제 네 번째 선의 행복은 이제 남정선 읽어보세요. 목이 되게 아프네. 물도 안 주네. 선의 행복, 불행이란 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 지금을 살아간다. 이것은 행복의 기억이다. 그죠? 현재 이 순간 지금이에요. 지금의 행복을 가지고 미래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미래는 반드시 이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복, 감사를 가지시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공식의 요점입니다. 불교에 있어 행복이란 만족, 곧 욕망과 충족이 동등한 것이다. 인간은 욕망이 채워지는 일이 없는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욕망은 물질적 욕구만은 아니다. 이렇게 있고 싶다, 저렇게 있고 싶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모양도 포함된다. 끝나버린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을 갖지 않는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여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금강계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에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집착, 끄달리죠. 갖고 오죠. 미래까지 연결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윤리도덕 아니에요. 불교는 행복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 페이스로, 자기 형편대로. 현재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무생심과 무주심, 깨달음이란 어떠한 것일까? 깨달음의 심경에 이르기에는 무생심과 무주심을 자선으로 체험하면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체득하면 부처님이 된다. 먼저 무생심, 이것은 근본심에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는 상태다. 근본심은 불성이에요. 우리 근본의 마음, 성선설. 눈앞에 있는 공기를 상상해 본다. 눈앞의 공기에는 아무것도 생기고 있지 않고 멸하고도 있지 않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공기의 상태가 무생심이다. 그래서 공기에 다른 것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공기는 생기고도 없어요.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나쁜 마음이 왔다가 좋은 마음이 왔다가 이게 생사죠. 그래서 무생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기고 없어지는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만 원래의 마음은 공이라는 거죠. 근데 생겼을 때 왜 생겼나를 보고 생겼다는 걸 알면은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생기고 없어지지만 원래 근본적으로는 생기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울의 규율하면 알겠죠? 거울에 사물이 비춰지면 생겼죠. 투영이 됐죠. 그 사물이 없어지면 없어지죠. 거울에서. 근데 거울 자체에서 생겼다 없어집니까? 비춰졌다가 비춰갈 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휘둘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걸려도 돼요. 두 번은 걸리면 안 됩니다. 계속 제2이념을 잊지 말란 말이 있거든요. 제2이념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긴 걸 갖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계속 화를 갖다가 증폭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무주심은 마음에는 머무는 일이 없다고 쓴다. 역설적으로 풀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보이는 대로 선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던져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 이 불이 법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봄날 만개가 된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벚꽃에 태양 감성이 비추어 더욱 빛나고 있다. 이와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이 이 불이 법문에 의해 벚꽃에 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벚꽃에 대해 내가 벚꽃에 몸을 던지고 내가 벚꽃에 들어가 무화가 되었다. 벚꽃이 빛나는 것은 내가 빛나는 것과 같다. 이 감각도 선이다. 좌선할 때는 무생심과 무주심을 자신의 것으로 해 앉아야 한다. 반드시 가슴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좌선이라 하면은 앉아서 좌선하는 걸 좌선이라 하는데, 원래 좌선은요,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하는 걸 좌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좌선의 좌자, 앉을 좌자를 보면 흑토에 사람이 두 개 있어요. 양쪽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공부 하나가 되는 것이 좌선이고,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과 하나가 되는 게 좌선이고, 김치 먹을 때 김치를 먹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좌선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그럼 결국 둘이 하나가 됐죠? 그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뭐 먹어야겠다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생심, 무주심 아시겠죠? 네?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무생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집착하지 않는 거하고 분별하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이해돼요? 분별하는 거하고 집착하지 않는다하고 달라. 분별한다하고 집착한다하고 다르다고. 당겨보서 알겠어? 응?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사물을 구별한다는 뜻이야. 이것은 삼겹살이요, 이건 김치요, 이건 콩나물이요. 분별이지. 근데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삼겹살만 집착하는 거야. 삼겹살만 먹는 거야. 삼겹살 먹고 보니까 이제 콩나물 먹어야겠지. 그럼 콩나물 먹으면 그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돼. 그러다 또 목이 칼칼 뭡니까? 느끼하니까 사이다도 먹어야죠. 분별이지. 그래서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게 바로 선이야. 상대를 좋아하죠. 상대 얘기를 들어주죠. 분별하죠. 근데 그걸 분별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분별하되 분별이 잘 안 되면 집착이 되죠. 끌려가죠. 그래 요즘에 뭐예요? 그 노인의 그 뭐야 사기 많이 당하잖아. 그 분별이 안 돼서 집착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분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내가 지금 설사하는데 통감 먹으러 가자 하면 내가 먹으면 또 설사하는데 먹겠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내가 설사도 좋다. 먹고 싶다. 먹으면 되는 거야. 설사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알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설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설사 안 하면 계속 또 뭐예요? 더 큰 또 위기 장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설사를 통해서 지금 조심해. 조식이 안 좋으니까 좀 기름기나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을 넣지 말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죠.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걸림이 없지? 시원하죠? 네. 아이고, 그 초심자기 보면 재미없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선을 배우면 너무 재밌어요. 스님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예.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지나치면서 친구의 아까 전에 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말을 하잖아요. 그
그때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키울 수가 있고 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내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그때 이해관계 얽혀버리면 안 돼요. 네. 그 말을 잃어야 될지 네. 그러면은 사랑을 잃어야 될지 분별을 해갖고 생각을 해서 네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으면 가감하게 질러버려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손해니까 뭐 모처럼 인연이 됐는데 네. 저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성장시켜서 상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불교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보살님들도 많이 사회생활 하겠지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와가지고 저는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오늘도 정말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어떤 분이 우리 부상 자체가 화를 내서 옛날 같으면 나도 화를 낼 건데 내 마음에서 동요가 안 되니까 니는 여기서지 니는 말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앵그리다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뭐 옛날 성격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했을 건데 딱 들어보고 얘는 지금 화를 내지 별로 아닌 거에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화가 나는데 공부를 해갖고 여기서 딱 멈추니까 저는 나는 내가 일전하고 내 마음이 안 다치니까 네. 그렇게 된 것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밌고 여기 와서 스님의 법문과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다 하는데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빗대갖고 스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네. 진짜 많이 와닿거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제가 근데 거기서 풀을 하셔갖고 그 뒤에 있는 뭐 분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을 와닿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사람도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너무 고차원적이라. 네. 뭐 시기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와, 주소 고맙습니다. 되게 더우신데. 아니, 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오늘 살을 두고 제가 웃는 사람들한테 진짜 상당히 덥네.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그냥 나 땀을 좀 내자 싶어 갖고 왔는데 야 진짜 에어컨 속에서 있다가 그 놔둬놓고 이거 오늘 한 10분 걸었나? 상당합니다. 미남역 이러셨죠? 네? 미남역. 예, 네. 상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즐기려고 하니까 그렇죠.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 운동이라 생각하고 오늘 딱 갖고 운동화 신고 모자 딱 쓰고 뭘 가발 딱 벗고 딱 갈아입고 우리 띠가 왔거든요. 더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새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화 신고 뭐 얼짱이다 몸짱이잖아요. 아이고 마음짱까지. 지혜짱까지. 지혜짱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정말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네. 여기에 제가 근무하는 곳에 이렇게 직업별로 지위별로 있기 때문에 나는 얼굴도 이쁘고 몸도 이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내갖고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내 속으로 정말 얼굴 아깝다 싶어. 얼굴 너무 이뻐요. 그러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일에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화를 내. 나는 화를 좀 속으로 불쌍하다. 불쌍한 게 맞습니다. 네, 불쌍하다 생각이 먼저 탁 네.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앞서니까 내가 화가 내가 자기 하는 건 내가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니까요. 이상하게 이제 내가 늙은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잘 안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공부사님 어떻게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선. 좀 시원하죠? 그죠? 네. 네. 거기서 배우는 건 좀 다르죠? 네. 네. 앞으로 재밌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